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는 가로수도 조금씩 색깔이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끔 차를 타고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들녘이 노랗게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좋은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3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의 성격은 논쟁적인 성격이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설득되지 않는 욥과 계속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가 더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첫 번째 대화, 욥기 4장에서부터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고난을 견디고 참고 있었던 욥이 마침내 탄식과 호소하게 되는 내용이 있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욥이 일주일 만에 그가 처음 꺼낸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친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범죄 행위로 친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대화 속에서 특별한 점이 뭐냐 하니까,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고난을 겪게 되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내용은 욥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욥은 두 차례 거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주 참으로 의연하게 그 고난을 대처했습니다.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번째 고난은 이 첫 번째 고난 위에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기왓장을 가지고 그 상처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마저 나서가지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욥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두 가지예요. 물론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면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입술로 굳게 지켜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거센 시험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서 승리한 셈이죠. 두 시험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또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 끝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비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고통과 비참함에 당혹스러움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전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에게 복을 많이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취해 가시는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복이 아니라 화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되자 너무도 낯설고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는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가 느끼는 이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몇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욥기서 9장 10절과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다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로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욥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을 표현했죠. 욥기서 9장 32절 33절 가면 또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욥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또 13장 3절에서 또 이분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사탄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당혹스러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된 상황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말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게 된다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셨다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러싸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울타리처럼 메워 싸시는데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길이 아득한 사람의 처지로 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고난 전에 했던 그 말과는 고난 이후에 그의 처지가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며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20절, 2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며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로부터 26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 고통, 이 당혹스러움, 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말을 꺼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다른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면서 호소였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6장 2절과 3절에서는 또 친구들을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그가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한 듯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에 대하여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욥기서 7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떤 극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하게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의 친구들 또한 욥의 곁에 있으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에게 주었던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욥이 그 마음에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호소하자마자 친구들도 한 사람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여겨집니다. 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이야기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그는 먼저 욥을 향해서, 야, 욥아, 너는 예전과 지금이 너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는 마치 위선자 같아,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3절로부터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전에 네가 많은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전에 너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하고 그러더니 막상 네가 그런 일 당해보니까 너 그렇게 안 하네, 못하네,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한 말과 그의 실제적인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책망하듯 말하느냐,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부르짖어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욥을 향해 책망하면서 그것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의 역할로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섬기고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변호해내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욥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약속해서 욥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욥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한 말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나님과 욥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변호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죠. 5장 9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변호했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기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표현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굳게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혹은 목적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어떻게든지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 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인과 응보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변호한 다음에 욥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욥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2절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은 욥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뭔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욥아, 너가 잘못한 것을 네가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전과 같은 은혜를 혹은 예전보다 더 나은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노력을 우리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엘리바스의 경우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내가 만약에 너의 처지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욥에게 말을 건네죠. 8장 5절 이하에서는 빌닷이 또 이렇게 욥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욥기서 8장 7절 말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겠다 하는 말을 누가 했냐면 빌닷이 욥에게 해준 충고, 권면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된다면
내 지금의 이 상태가 초라하고 미약할지 몰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욥기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대신 그 전에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이 대단히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다고 하는 면이었고, 욥의 상황에 대하여 그들이 내린 판단도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좁은 것들을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 판단을 가지고서 계속 욥을 설득하려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지만 욥은 아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통해서 분명히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욥 네가 당한 이 고난은 너의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인정해야만 된다고 계속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기서 4장 7절 이하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빌닷은 욥기서 8장 4절에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그 사건을 이 빌닷은 뭐라고 풀어주냐면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범해서 죄값으로 인하여 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친구들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어요. 욥기서 6장 14절 이하에서 친구들에게 불만을 풀어놓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이 말은 너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아픔을 이렇게 욥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더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6장 24절 이하에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너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것,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길게 이어져요. 이것이 욥기서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변함이 없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통해서 그분의 행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욥 네가 받은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이 얘기만을 친구들은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관점과 달리 욥은 다른 면에서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고난 이후에 그가 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낯설고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욥은 괴로운 거예요.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의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과 내가 모르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그가 곤란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확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 사이에 이 메꿀 수 없는 이 간격 안에 그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욥의 이야기, 욥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는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으로 우린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알미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적인 알미 하나가 있고 히브리적인 알미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안다, 지식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정보를 많이 쌓아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욥은 사탄의 거센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알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함과 놀라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과 사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짤막하고 엷은 지식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것과 달리 욥은 친구들에 의해서 또 하나의 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교만이 되고 무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선생인 것처럼 그건 말이야.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건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문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의 내용을 삶의 한 단편이나 과정에 그대로 여과 없이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우리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딱 보게 되면 그 사진 한 장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전체를 보여줄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진을 여러 컷 찍었다면 그 여러 컷의 사진 중에 사진 한 장면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나쁜 생각,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표정으로는 마치
가장 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미소를 짓고 뭔가 그런 걸 보면 그 사진은 사실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욥이 겪은 그 고난, 그 어려운 현실,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하나를 욥 전체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넌 여태까지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삶의 한 과정에 있는 일을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세워주는 권세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로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자세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잘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을 대했던 앞선 모범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는 두고두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는 좋은 모범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모범과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욥이 당했던 무거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량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위로를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의할 때 모르는 영역이 아는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인생과 삶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깊어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도록 몸부림치자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치열하게 붙들고 몸부림치며 씨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욥이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고난 직후에 낯선 하나님에 대하여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늘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